첫 번째 우리 행복 비타민 축제를 앞두고 나눈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악해져 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도도 더 하기 어려워진다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때가 너는 때가 좋다 때가 안 좋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때가 전도하기 제일 좋은 때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과 행동으로 열심히 애쓰고 있는 그 성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늘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넘기 힘들어도 내가 저 담을 한번 넘어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 담을 그렇게 넘어가면 담 건너쪽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겠다고 몸부림치기 시작하면서 또 12월 1일 행복 비타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더 심해졌고 지금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 가운데서 더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늘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에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 전하는 삶들을 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맛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섣불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자 하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저놈들은 내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놈들이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아예 우리를 따로 구분 지어놓고 생각할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뿐만이 아니라 혹시 그래도 가끔씩 우리를 공격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붙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공격하고 더 이상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예 쫓아버리는 일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그렇게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 벌어지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이렇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전도자의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이렇게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복돋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전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성경에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우리가 전도 가운데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그 동기부여가 좀 더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적 전쟁인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치열하게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싸움이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가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오늘 나누게 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전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하면 복 주신다 하더라. 내가 복 받아야겠다. 그래서 난 전도한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뭔가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우선순위에 놓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놓인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복에 관심이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라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그 축복도 함께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앞부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까지 쭉 말씀 읽어보면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몇 가지 권면을 들려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전도하러 나가면 이렇게 해라.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몇 가지를 권면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러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전도자가 누리는 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17절 말씀에 그 첫 번째 복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아멘. 전도하러 나갔다가 돌아온 70인의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하면서 그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여러분 17절 말씀을 헬라어로 살펴보면요, 이들은 기쁨과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함께 돌아왔다. 헬라어 표현은 이렇다고요. 전도하면서 잠시 기뻤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서 그 기쁨을 안고 돌아온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서 돌아온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제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놓고 제자들이 막 전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전도하러 보낸 제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늘에서 사탄들이 이렇게 막 번개가 떨어지는 걸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귀신들을 제압하고 귀신들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구나 이놈들이. 제대로 하고 있구나. 여러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하러 나간 70인의 제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제대로 실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나타난 기뻐하며 돌아와 라는 이 말이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악한 영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잘 실행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넘쳐나는 기쁨,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이유는 이들이 기뻐하는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제압해서 자신들의 임무를 제대로 잘 실행한 것도 기쁨이죠.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잘 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제압하면서
그로 인해서 깨달은 몇 가지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깨닫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70인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 29장 18절, 35장 5절에서 6절, 이사야 61장 1절, 여러분,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다 읽어서 정리해 보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신다고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하셨던 사역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었고요,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었고, 저는 사람이 걷게 되었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해 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에게서 나타났던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보고 듣는 것으로 경험하고 확신하게 된 것과는 차원이 완전 다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진리라고 믿죠. 내가 경험해봤다, 너는 경험 못해봤잖아. 암만 다 아니라고 얘기해봐도 나한테 직접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몇 차례 반복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리를 넘어서 내 삶 전체를 다 아우르는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확신 때문에 때로는 생명까지도 내어 던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은 70인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래서 그 경험으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것도 경험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강력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삶 가운데서 메시아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믿고 있었던 것은, 그건 그냥 지금 깨닫고 지금 다시 알게 된 것과 비교하면 예전의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넓은 것, 더 깊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새롭게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하고 쫓아냈을 때 여러분, 제자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들이 이때 이 당시에 제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고 들었던 것이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이 상황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믿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압한 경험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확신보다도 더 강하게, 더 깊고 넓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그들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도한 후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이죠. 틀리지 않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맞구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했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이 절대로 틀린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만 내가 꼭 붙들어야 하고 예수님만 꼭 붙들어야 하는 것 정말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인한 제자들의 기쁨, 70인의 제자들에게 넘쳐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은 평상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더 깊이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경험해 본 적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이전보다도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되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갈망하죠.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런 것들이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도 복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돈 많으면 좋죠.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릴 수 있으면 좋죠. 여러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런 복보다는 더 우선되어지는 근본적인 복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우선되는 복이 바로 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믿고 또 그분에게서 비롯되어지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죠. 권력이 있고 명예를 누리고 있다고 해서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면 그 우선되어지는 복이 우리 안에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내 아버지 맞구나. 예수님 메시아 맞구나. 내 구주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자랑하면서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자의 복은 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20절 말씀을 잘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그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게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시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자라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말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3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하고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내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구원자가 당신이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예수님한테 이 질문하러 제자들을 보냈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례요한이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길을 미리 예배했던 선지자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음을 얼마 앞두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왜 세례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맞지 않았어요. 세례요한은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안 맞아. 저분 메시아 맞나?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선포했는데 내가 선포한 것이 제대로 잘한 게 맞나? 여러분, 세례요한이 살아가던 당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요. 돈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권력에 관심이 많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의무이며 본분이며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엄청 뒤로 밀려져 있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불법을 저지르고 이 사람들이 악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세례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저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악을 행하는 저들, 불법을 행하는 저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세례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심판하신다. 정신 차려야 된다. 니네들 이대로 살면 다 죽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메시아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화도 내시고 버럭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에 있었습니다. 용서에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자기의 메시지와 다른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다른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죠.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고정관념의 틀에 빠져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세례요한이 그랬다고? 예, 세례요한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많은 성도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믿음과 이상한 생각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23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말씀의 포커스를 약간 벗어나서,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내지 못한 율법을 1.1획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다 준행하시며 지켜내셨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죄가 없는 완벽한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희생해 주시겠다 나서 주셨죠. 그것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담대하게 그분들과 함께 이 세상의 삶들을 살아갈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짜 성도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10장 20절 말씀에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것을 확인하고 만물의 주인으로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기뻐하는 자들은 이미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졌다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것이죠.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쁜 일이죠. 맞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전도하면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 없어서 흔들릴 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매일 전도하는 삶들을 이어나가 보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들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가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좀 부담스럽지만 예수님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 결단과 결심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좀 귀찮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다가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내 안에서 솔솔솔솔 넘쳐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과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되죠.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이걸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내 안에 담대함이 생겨날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당당함과 담대함이 내 안에서 넘쳐날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이 복을 누리면서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전도자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전도자의 복 별거 없네, 뭐 전도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 중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이 갈망하는 세상적인 복이 진짜 우리에게 진짜 제일 중요한 복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많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에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권한이 주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바뀌고 내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면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지, 권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망가질 것인지 아니면 그 권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런 고민들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돈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저는 망가질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이 있으면 저는 그 권력 때문에 제가 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합니다. 하루하루 끼니 걱정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열심히 해가며 살아가는 거, 저는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과 세상적인 복을 동시에 다 누리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고를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기쁨, 당당함, 담대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 넘쳐나면 좋겠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 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 내 구원자이시구나 확인해 보십시다. 전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예수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기쁨들을 흘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